네. 지난주 화요일 날 이 세계적인 여론조사 기관인 갤럽 아시죠? 그 국제 갤럽에서 창립 75주년을 맞이해서 의미 있는 조사를 하나 발표를 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좀 되게 어려운데 종교적 성향과 실제에 대한 인식입니다. 아주 쉽게 표현하면은 너희들은 신을 믿니? 안 믿니? 그리고 신을 믿는다면 천국과 지옥과 뭐 이런 기타 등등을 믿니? 안 믿니? 뭐 이런 제목이었어요. 전 세계 61개국을 대상으로 성인 57,768명, 이게 2022년 8월부터 10월까지 2개월 동안 진행이 됐는데 그 결과가 다음과 같습니다. 보여주시죠. 보이는 것처럼요. 저기 한번 보세요. 세계의 사람들 중에 10명이라고 치면 그 10명 중에서 6명은요. 나는 종교를 가지고 있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한 10% 정도는, 그러니까 한 명은 나는 무신론자다. 그리고 한 두세 명 정도는 나는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부터인데 과연 우리나라는 어떨까? 저기 흑백으로 보이는 게 바로 우리나라 지수인데 여러분 그래프가 전혀 반대로 보이죠? 세계에서는 나는 종교가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6명 정도 됐다면 우리나라에서는 나는 무신론자다 한 3, 4명, 그리고 나는 종교 생활 잘 안 한다 3, 4명, 거의 6, 7명이 10명 중에 6, 7명이 종교에 관심이 없거나 신을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수치상으로 따지면은 옆에 그래프를 보세요. 거의 61개국 중에 하단이에요. 최하위권을 머물고 있어요. 우리 밑에가 어디냐? 일본입니다. 자랑스럽죠? 일본보단 좀 더 많이 믿지만 그 수준으로 거의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아주 복잡해지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분석을 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지를 살펴봤어요. 세대별로, 연령별로, 직업별로 세분을 해보니까 다음과 같았습니다. 보여주시죠. 여기에 보면은 나는 신앙이 없다, 종교가 없다, 나는 무신론자다 라고 얘기한 한 6, 7명이 대충 다 어디에 있냐 때려갔다 보았더니 19살에서 29살까지의 청년들 혹은 장년들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2030 뭡니까? MZ세대예요. MZ세대의 7명이 종교가 없습니다. 아니면 무신론자입니다. 그리고 더 특이한 것은 뭐냐면 소득 수준으로 따져보면 200만 원 이하의 사람들이 무신론자들이 많아요. 이게 왜 그럴까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아마 청년들 중에서 아직 막 스타트를 하면서 수입이 안 되시는 분들, 알바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마 사회에서 생활하시면서 느끼는 게 결론적으로 뭐냐? 신은 없다. 나는 신의 존재를 안 믿거나 있어도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 사회가 이제는 비종교 사회로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앞으로 10년이 지나면은 우리 교회에 권사님들 혹은 뭐 이 집사님들, 장로님들 중에 돌아가실 분이 생길지도 모르겠어요. 20년이 지나면 저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요셉이가 미국 가면서 아빠 빨리 죽지 마세요 이렇게 하고 갔는데 그건 모를 일이에요. 근데 저도 죽을 수 있다고, 그치? 그러면 20년 지났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은 그나마 연세 계신 분들이 교회에 남아 있는데 나중에 이 교회에 정말 몇 명이나 남아 있을까? 극소수죠.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의 세상, 여러분이 한 40대가 되면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훨씬 쉬울 거고,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훨씬 어려워지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존재도 천국도 지옥도 없고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대다수인 시대를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지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 심지어는 교인들 사이에서도 평안을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 뭐 이런 분이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마음의 평안은 절에 가서 찾으셔야 돼요. 이 교회에는 시끄러, 너무 시끄러. 사람들이 많아서 맨날 싸우기도 하고 막. 교회는 평화가 절보다 없어. 그리고 교회는요 다 이렇게 도시에 있어갖고 다 시끌벅적해요. 저녁에 보면 여기 술 처먹고 돌아다니는 애들이 너무 많아. 그런데 절에 올라가 보세요. 여기 올라가면 회룡사, 호암사 얼마나 좋은지 몰라. 평안이 가만히 있어도 막 내려와. 그리고 뭔가 막 산에 막 새가 울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이게 내가 목사야? 근데 중요한 게 예수 믿는 거는 평안을 얻으려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면 다른 게 많아. 우리는요 살기 위해서 다니거든요. 우리는 부활의 실제와 우리는 복음의 실제를 믿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데 심지어 교인들 중에서도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우리나라 개신교 역사는 한때는 굉장히 독보적이었습니다. 이렇게 빨리 성장한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쇠락도 독보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렇게 빨리 쇠락하고 있는 나라가 없어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런 차원에서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죠. 복음과 그 뿌리를 한번 되새겨봐야 되는데 우리가 무엇을 되찾아야 다시 돌이킬 수 있는지 이 사회 속에서 극소수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여러분 청년들 혹은 청소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우리가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이 되게 의미가 있는 게 바울의 얘기고요. 바울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와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교회가 어디였을까?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들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함께 살펴볼까요?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한마디로 이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뜨거웠던 교회입니다. 성장도 했어요. 사람도 많이 졌어요. 그리고 뭔가 성공적인 선교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점점 더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이상해지는 조짐이 어디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냐? 교회가 맨날 싸워요. 교회가 맨날 죄를 져요. 그런데 그 뿌리를 살펴봤더니 복음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복음에 뭐가 문제가 생겼냐? 정확하게 봤더니 부활을 잘 안 믿네. 아니 예수를 믿으면서 어떻게 부활을 안 믿을 수가 있지? 이상하지요. 그래서요 이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하나둘씩 다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사랑이 없어? 그래 그것도 맞아. 그런데 최종적으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부활의 복음을 제대로 믿게 하는 것일 뿐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이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살려서 이 교회를 살려보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가정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얘기는 너희들 자꾸 부활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부활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것을 정리해보면 세 가지인데요. 다음과 같아요. 만일 우리 가운데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이 전부인 세상이 돼버립니다. 왜요? 그냥 오늘 끝나는 거예요. 오늘 지나면 끝. 내일 내가 죽을지 살지도 몰라. 그리고 내가 죽어서 어떻게 될지도 몰라. 그냥 한마디로 화장터 가서 태워지면 한 줌의 흙밖에 안 돼.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한 청년을 화장을 시켰어요. 예, 이 화장 말고 확 이거 시켰는데 그 청년 나중에 화장해서 제가 어느 정도 크기인지 봤거든요. 요만해요. 뼈가 딱. 이게 우리 인생이야. 부활이 없다고 하면 이게 다야. 오늘이 전부인 인생이야. 그러니까 오늘 즐겨야죠. 그게 맞아. 그리고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는요. 가진 게 전부인 세상이 돼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많이 가진 놈은 천국인 거야. 적게 가진 놈은 어떻게 돼요? 지옥인 거야. 이렇게 억울할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은 아우 난 싫어. 난 많이 가질래. 죄를 져서라도 혹은 나쁜 짓을 져서라도 돈 많이 모으면 장땡이 세상이 되는 거예요. 남을 해치고서라도 내 맘대로 살아가면 내가 행복하면 되는 세상이 된 거예요. 가진 게 전부니까.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래? 규범도 있고 도덕도 있고. 이게 전부인데 부활이 없는데 이게 끝인데 나한테는 도덕보다 돈이 더 중요한 세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믿음이 다 끝이 돼버립니다. 왜 믿어? 이게 왜 나와? 부활이 없는데 이게 끝인데 왜 우리는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다른 사람 다 치팅하고 뭐 다른 사람 전부 다 나쁜 짓 하고 있을 때 왜 우리는 찔려? 가끔씩 나쁜 일도 하지만 찔리면서 해. 그지?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 안 믿고 말지. 그래서요, 이 부활이 없으면 결론적으로 뭐가 오냐? 한마디로 복음 자체가 다 무너져 버려요. 교회 자체가 무너져 버려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 상황이었는데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면서 복음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교인이 완전히 망가져 버린 그 상태로 변하고 있다. 자, 그렇다면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망가지고 있는데 왜 그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못했을까? 이 부활을 믿지 못한 그들의 이유를 살펴보면 세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요. 다음과 같아요. 이 첫 번째는 뭐냐면요. 난 못 봤어. 아니 내가 한 사람이라도 살아나는 거 보면 내가 믿겠어. 자,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여기서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 봤다? 없지? 왜 나왔어? 못 믿겠잖아. 경험을 안 해봤잖아. 우리가 어떻게 믿어 그를? 그죠? 심지어 예수님께서 살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냐면 예수님이 살아난 게 아니라 시체를 도중받았다. 아니면 예수님이 잠깐 기절했다가 일어났다. 아니면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살아있어. 뭐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했어요. 못 믿겠다는 거야. 두 번째는 뭐냐면요. 말이 안 돼.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요거밖에 안 돼요. 사람이. 이거 풀어버리면 흔적이나 남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나중에 다시 다 붙어갖고 뼈가 생기고 막 여기 뭐 근육이 돋고 뭐 살이 돋고 어떻게 그래? 이거는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무슨 DNA 복제 기술로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말이 안 돼. 상식적으로 안 돼. 이거 어떻게 믿냐는 거지. 과학적으로 안 돼.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제일 문제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요 대부분 헬라 문화권에 있었어요. 근데 헬라 문화권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 뭐냐면 되게 중요합니다. 따라해볼까? 이원론이에요. 이원론은 둘. 세계의 원리는 둘이야. 뭔가 육신, 물질과 영혼이야. 물질은 악해. 영혼은 굉장히 좋아. 그러면 물질은 뭐야? 없어져야 돼. 영혼은 영원해야 돼. 내 육신은 뭐야? 이게 물질이야. 그럼 이거 썩어져 없어져. 그럼 어떻게 돼요? 영혼이 살아남아. 그럼 이게 구원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그래서 대표적인 이 헬라 철학자인 플라톤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죽음은 영혼이 육체의 감옥으로부터 벗어나 영원한 삶을 얻는 시간이다. 그러므로 죽음은 육체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니 철학자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한마디로 아니 죽는 게 좋아. 육신을 벗어나 감옥에서 벗어나 영원히 살아. 그러면 어떻게 돼? 아 이건 최고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 생각엔 예수님이 다시 사면 몸이 사는 거거든. 몸이 살면은 이건 다시 갇히는 거거든. 말이 안 된다는 거야. 다시 살아나는 건 마음에 안 돼. 그냥 영혼이 저기 뭐 이데아의 세계에서 가 있는 건 좋아. 근데 다른 건 안 돼. 난 못 믿겠어.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내 사고하고 안 맞고 내 문화권에 안 맞으니까 난 못 믿겠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대충 다른 것은 넘어가는데 그 부활에 대한 것은 모른 채 하고 슬쩍 지나가는 이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남아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모습들 어떻게 되나요? 한마디로 교회 엉망이 되죠. 그럼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플라톤의 철학을 믿지는 않아요. 이원론도 믿지 않아요. 우리는 무슨 영혼 감옥설 뭐 이런 것도 믿지 않아요. 하지만 이것보다 더 강력한 것이 우리를 지금 조이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물질주의, 세속주의, 그리고 그 성공주의예요. 이걸 한마디로 합치면 현세주의예요. 이 현실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게 이 세상에 가장 큰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돈이 많아야 돼요. 권력이 많아야 돼요. 명예가 많아야 돼요. 힘이 많아야 돼요. 딴 건 필요 없어. 그러면 이렇게 사는 사람들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예수를 왜 믿어요? 돈 많아지려고요? 예수를 왜 믿어요? 건강해지려고요? 예수를 왜 믿어요? 이쁜 여자 만나서 결혼하려고요? 예수를 왜 믿어요? 내가 나중에 아주 뭐 사장 되려고요? 이거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예수를 열심히 믿었어. 왜 그런데 내 부인은 안 이뻐? 왜 예수를 열심히 믿었어? 근데 왜 나는 돈이 없어? 내 차는 왜 외제차가 아니야? 제가 타봤는데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이런 거야. 짜증나. 안 믿어. 내가 이거 왜 믿어? 지금 우리는 물질주의 세계, 현세주의 세계에 갇혀 있게 되어요. 이런 오늘이 전부인 이 현실이 전부인 돈뿐인 이런 신앙을 가리켜서 바울은 뭐냐면 헛된 신학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목적 없이 헛된 신앙을 가리켜서 바울은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불쌍한 놈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 믿고 앉았는 거야? 왜 교회 오는 거야? 왜 예배를 드려? 왜 찬양을 해? 열심히 또 어제 영재와 또 우리 찬양팀 모여갖고 찬양 연습하고 왜 이 짓 하고 있는 거야? 이거 아무 쓸데가 없는 거야. 너무 참 불쌍한 놈이라는 거야. 이 세상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삶이 뭡니까? 이게 끝인가요? 끝이면 나는 앞에 나와서 여러분한테 지금 거짓말하고 앉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 신앙은요. 영원의 세계를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세계가 요거밖에 안 되지만 나중에 우리의 죽음 후에 일어날 세계는 이만큼인 것을 믿어요. 천국에 올라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 세계가 천국이 되는 걸 믿어.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내려오고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땅에 있는 악, 죄, 돈만 먹고 사는 돈벌레들, 그리고 남 괴롭히는 놈들 다 멸망당해.
우리는 이 재개발을 믿는 종교돼요. 이 지역도 재개발이 돼야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 진정한 재개발의 정신이 기독교에 남아 있어야 돼.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고린도교회 엉망이에요. 한국교회 엉망이에요. 이거 어떡하죠? 그래서 바울이 고민을 하다가 달래도 봐요. 설득도 해봐요. 안 돼. 그래서 바울이 최종적으로 택한 방법이 뭐냐? 자기 자신의 이 삶을 열어버려. 왜입니까? 그의 삶 자체가 바로 예수 만난 부활의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삶의 시작이며 끝이다. 바울에게 말하는 부활신앙인 것은 삶의 모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예수 만나기 전에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냐?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다녔습니다. 율법학자로서 다녔어요. 그리고 자기 잘난 맛에 살았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게 아니라 죽임을 당하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게 아니라 은혜로 사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자기가 이 예수를 만난 이야기를 바울은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10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삶이 바뀐 거야. 그전에는 내가 추구하던 게 있었어. 그게 옳은 줄 알았어. 아닌 거야. 엉망진창인 거야. 난 쓰레기였던 거야. 내가 배웠던 거 다 배설물이었던 거야. 똥이었어. 근데 예수를 만났어. 근데 내 삶이 바뀌었어. 가치가 바뀌었어. 시간이 바뀌었어. 영혼으로 바뀌었어요. 왜 그런가? 하필이면 바울이 만난 첫 번째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목숨을 걸어요. 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니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내 인생의 목표는 부활이야. 내 인생의 목표는 여기가 아니야. 그냥 여기 앞에서 여기 앞에 아주 막 숨죽이고 인생을 거기에 낭비하는 게 아니라 나는 저기 비욘드, 저 이상의 세계, 주님 안에서의 그 부활의 세계를 내가 바라보고 살겠어.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의 삶이 모든 고진 압력과 힘듦과 어려움 다 이겨냅니다. 왠가요? 부활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지금 현실의 삶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로 바울의 부활신앙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난을 이기는 힘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지금 부활은 예수 만나서 삶이 시작되고 끝이 났으며 나는 지금 그 예수 만난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고난을 이기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3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내가 죽는데요. 이거를 옛날에 권사님들이 잘못해서 가졌고, 아이고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지. 이 말이 아니야. 이 말이면은 내가 날마다 죽어야 돼, 나는 안 돼. 이 말이 써야 되는데 오히려 이 성경 구절을 보면 날마다 죽는 게 자랑이래요. 왜 자랑일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어려워, 고대, 힘들어. 하지만 나 이거 견뎌내. 왜요? 저 부활을 위해서. 저기에 가면 나는 상 받거든? 지금 나 이거 지금 아이템 만들고 나 지금 그 리워드 적립해 놓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뭐 좋은 차를 못 타고 다닐 수 있어요. 강남에 집이 없을 수 있어. 나 근데 리워드 하고 있어. 쌓아놓고 있는 거야. 무엇을 위해서? 저 세계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힘들어도 상관없어. 난 지금 요만큼 힘들 수 있지만 저 세계에서 누릴 내가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 그 세계, 나 그거 생각하면 이겨내. 고난을 이겨내는 거야. 내가 여기서 찌질하게 살고 있어. 나 손가락질 받아. 얻어맞기도 해. 괜찮아. 난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 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사람이거든. 난 부활을 믿는 사람이거든. 이곳이 끝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 난 그거 믿고 살아가거든. 그러니까 오늘을 이겨내는 거예요. 이게 전부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삶을 고백하고 열어주면서 청년들을 향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어떻게 정리할까 생각을 하다가
우연히 본 유튜브가 하나 생각이 나서 썸네일을 하나 따놨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여러분 장미를 아세요? 이 장미가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꼬치를 심어서 꽃이 되는 게 아니더만요. 아세요? 원래 삽목이라고 해요. 삽목이라고. 이게 뭐냐면 나 처음 알았는데 이 꽃이 이렇게 자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가지를 뚝 잘라. 그럼 어쩌면 또 자라. 그럼 막 피려고 하면 가지를 또 쭉 잘라. 그래갖고 그런 식으로 꽃을 이렇게 계속 만들어간대요. 좀 되게 인간이 좀 졸렬하죠. 그런데 이제 개 중에 좀 이상한 사람들 있잖아요. 유튜브 보면 어떤 사람이 정말 장미를 씨를 심어서 자랄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게 되게 어려운 게 장미 씨를 구하기가 되게 어렵고 장미 씨를 심어서 발화가 되기가 되게 성공률이 낮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쨌든 했어요. 그리고는 여기서 보는 것이요. 168일 후에 저런 엄청난 장미가 콕 하고 생깁니다. 이 사람들이 이 168일을 어떻게 견딜 것 같아요? 단 한 가지 진리였어요. 뭔지 아세요? 씨를 심으면 싹이 난다. 싹이 나면 줄기가 솟는다. 줄기가 솟으면은 잎사귀가 돋는다. 잎사귀가 돋으면 꽃이 핀다. 이 단순한 진리 하나였어요. 어려운 거 없어. 힘든 거 없어. 이 진리 하나로 이 168일을 투자한 거야. 그 어렵다는 장미 씨앗에서 장미 꽃을 피워낸 거지. 전 이게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6, 7명이 교회에 안 다니는 혹은 다 따지면요 10명 중에 9명은 예수 모르는 세상 속에 이제 앞으로 살 거예요. 장미 씨앗으로 장미가 펴져? 그 짓을 왜 해? 우리는 해요. 왜요? 씨앗이 싹이 트니까 가지는 솟으니까 그리고 잎사귀는 나니까 그리고 꽃은 피니까 나의 삶에 이런 어려움들 예수 믿어서 힘든 이 여러 가지의 불편함들 야 왜 이렇게 살아? 난 해. 난 죽으니까 난 다시 사니까 부활의 영광을 난 믿으니까. 여러분 결국 신앙은 이것을 믿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거예요. 부활을 믿고 살면 삶이 바뀔 수밖에 없어. 예수 믿고 축복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 아니야. 예수 믿고 다시 살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야. 예수 믿고 다시 살고 그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진정한 부활의 힘이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부활은 있습니다. 요거 믿으면 돼요. 부활은 있어요. 우리 한번 얘기해볼까요? 부활은 있다. 부활은 있다. 자, 이 기회입니다. 어떻게 우리 영재형 혹은 우리 누나한테 반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앞뒤로 부활은 있다. 예, 부활은 있어요. 20절 읽고 우리 바울이 외치는 이 말씀을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20절 읽고 말씀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 해봅시다. 내가 부활은 여러분 있다. 시작. 부활은 있다. 부활은 할렐루야. 예, 기도하겠습니다.